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신약성경 76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인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사두개인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보면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형사취수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형사취수제를 덜먹이면서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그 율법을 들이밀면서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걸 주장하려고 합니다. 고약한 질문이었지요. 그러면서 7 형제와 결혼했던 한 여인이 이 여자가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한 것이다 지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것을 듣고 감탄하고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오늘 정말 예수님께 그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궁금했던 문제,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란한 질문을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인생의 중심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할 선입견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입견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하면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대부분 윗선적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면 다 나쁜 사람인 것으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성경에는 아주 다분히 강하게 그리고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서기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옳은 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뭔가 많이 봉사활동하고 교회 와서 뭔가 많이 말하고 교회 와서 뭔가 신앙을 크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목회하는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평소에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 아무 말도 없이 예배만 딱 마치면 집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저분은 별로 믿음에 열정도 없고 믿음이 식어 있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니고 소형 교회로서 아주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분이 간절하고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전에도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사업이 망했는데도 왠지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망했는데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다음 간증이 정말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를 한 번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냉랭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간만 나면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틈만 나면 목사님 험담하고 뒤에서 목사님 비난하고 흠집 잡고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소 교회에 그냥 나오기만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이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계속 꾸준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인다고 다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잘 믿는 모습 보인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의외의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참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서기관 같은 참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참된 신앙인 같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곡 신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숨겨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숨겨진 교회. 숨겨진 교회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정말로 진짜로 진실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을 숨겨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가리켜서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된 교회의 참된 본질은 바로 이 숨겨진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신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관해서라면 오늘날로 치면 박사급 수준의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법전 외듯이 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외워요. 그런 서기관이 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율법에서 순서상 가장 첫째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단순한 질문도 아닙니다. 이 서기관에게 이 질문은 자기 인생이 걸린 그런 물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계명이 613개 조항이 있었다고. 왜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이 생겨났는지 역사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이 수를 늘려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본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본래 정신은 복음인데 율법이 지나면서 사람을 자꾸 얽어매고 구속하고 쇠사슬처럼 묶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조항들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라든지 안식일에 불을 켜면 노동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조항들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일생의 소명으로 알고 살았던 이 서기관, 그에게도 이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율법에서 삶의 의미와 구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 조항이 자기 인생에 답을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가운데 인간을 구원할 만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것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 풀릴 수 없는 율법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는커녕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인생의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 질문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앙이 어느덧 율법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찾아 교회에 나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 신앙의 길을 택했는데 정작 그 길이 어느덧 율법처럼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경전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이 서기관의 인생의 문제에 대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의 일부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서 바로 그 쉐마 이스라엘 중에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인용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이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고 고백했습니다. 아이의 귀에도 매일 가장 먼저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임종하는 분 귀에 이 말씀을 소곤소곤 속삭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오늘 예수님 다시 인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묶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이라고요? 사랑의 이중 계명.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의 다리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핵심은 그런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 개의 사랑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묶여진 이중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은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도 않을 때고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입니다. 아무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든 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하면서 마음, 목숨, 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뜻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지성을 추가하세요. 이 뜻과 지성을 추가하시는데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거운 감정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굳은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로만, 힘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분별력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갖춘 것을 제대로 된 인격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마음과 뜻과 지성과 힘과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쓰는 방식, 시간을 활용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습관까지 모두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단순히 위안으로만 삼지 말고 우리의 가치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가치 판단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몸과 마음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전 존재를 다하는 사랑입니까? 전 인격을 다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일부, 시간의 일부, 힘의 일부만 드리는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웃 사랑을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랑은 다리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불길이지만 한 불꽃에서 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증거한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마더 테레사, 그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고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본다.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는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족조차도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물론 내 피부빛이 같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러나 그 차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을 경쟁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은 지금 어떤 이웃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서기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율법학자들이라면 금방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예수님을 다시 곤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한다든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움하며 감탄합니다. 오늘 12장 32절에 보면 1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 말로 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4절을 봅니다. 34절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서기관이 무슨 앵무새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다시 시인하고 고백해 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내 말로 시인해 보는 것, 내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충 흘려듣고 대충 흘려 읽지 마시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 줄줄줄 다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삶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해결할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시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고 약해졌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좌절했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했던 대답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 아닙니까? 율법 전문가이고 율법학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대답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 제사가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발언이죠. 율법학자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어떤 번제물보다, 희생제물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중심의 종교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처럼 들립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칭찬하시죠. 또 분별력 있게 대답했다라는 그런 칭찬입니다. 지혜롭게 이해력과 지성을 가지고 잘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마가는 그 뒤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칭찬 같기도 하고 동시에 아직은 문턱에 있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제도적 의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1963년에 워싱턴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맞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위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운동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리를 놓는 사랑의 실천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사랑과 봉사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작은 정의 하나라도 조그마한 평화를 위해서라도 내 조그마한 실천을 보태는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다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다리를 끝까지 건너시겠습니까? 그 건너는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다리를 건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다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사랑이었. 그 십자가의 사랑의 다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큰 교회 건물들을 짓고 있고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화려한 장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건물들은 있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전도가 안 돼서 걱정이다. 교회 부흥이 안 돼서 헌금이 모이지 않아서 걱정이다 등등 수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이중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첫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셔서